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덕담을 서로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덕담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음력하고 양력이 있는데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절기에 크게 설날하고 추석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절기에도 큰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뭘까요? 성탄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이 앞에 있어가지고 부활절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절기는 성탄절이 먼저예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앞에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성탄절 앞에 대림절이 있듯이 또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이 사순절로 이어지는 요 중간의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됐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똑같은 모습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변화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자리에서부터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요 사이를 주현절기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때를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현절의 끝에 이 산상변모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상변모주일이 지나면 그 주간 수요일에 이제 제예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변화산에
만났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랍비라고 불렀죠. 그냥 큰 스승이에요. 큰 스승, 큰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는 걸 목격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제자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해주셨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부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서 이야기하시면서 고난받으실 것을 함께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지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희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3명의 제자가 모세를 본 적이 없잖아요.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본 적이 없잖아요. 엘리야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사람이 모세고 이 사람이 엘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나는 이 영광의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놀랍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별세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합 왕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친히 그냥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엘리야가 부정한 새, 까마귀는 부정한 새거든요. 부정한 새가 날아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오는데,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를 날아오는데, 그 떡과 고기를 날아오는 게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떡, 이제 내가 새로 만들어서 먹어야지 요렇게 입에 탁 대고 있는데 까마귀가 휙 날아와가지고 이 떡을 엘리야를 갖다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고기가 있는데 까마귀가 야, 오늘은 소 불고기 해 먹어야지, 그래서 고기를 착 썰어가지고 예쁜 살을 탁 썰어서 탁 불에 딱 구우려고 그러는데 그걸 탁 낚아채가지고 엘리야한테 갖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한테 갖다 준 떡과 고기는요, 그냥 썩어서 버릴 그런 떡과 고기인 거죠. 사람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 까마귀가 그런 것들 먹잖아요. 그거를 날라다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그릿신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데 어디로 가라는가 하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온상인 북쪽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뭐 먹을 게 있는가 했더니 과부가, 죄송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어요. 가뭄이 심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어야지 그러는 그 홀로 된 여인에게 가가지고 그 먹을 거 그거 내놔라, 내가 먹겠다. 세상에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그 한 줌 남은 가루가 그 마지막 바닥을 보이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과부의 모자와 엘리야가 함께 먹고 가뭄을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누가가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능력자가 되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변화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변화산 이야기는 오히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조롱 속에 죽게 되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별세, 우리말로 하면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서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책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나옴, 남, 출구, 비유적으로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다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종살이하던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엑소더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은 그냥 빛나고 광채가 나고 우러러보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곧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이고 부활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와 고난으로 이어져 있고 예수님의 참된 영광이 십자가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의 실제 당사자인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졸다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던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임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간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참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때는 변화산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소리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었지만 빛이셨고 하늘이셨던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저 무서워서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회상합니다. 성도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려고 이 변화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증언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그건 꿈이 아닌 이야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허황된 이야기야. 막 이렇게 비웃을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친히 목격한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지 참된 의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헛수고하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억났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 벅찼던 마음도 떠올랐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생각했을 겁니다. 캄캄한 밤에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떨리던 마음도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떠올랐을 겁니다. 변화산에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고 얼마나 놀랍고도 은혜로웠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자리에 베드로의 마음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놀랍고 은혜로운 경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확실한 경험을 원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딱딱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변화산에서 지극한 영광 중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경험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 믿음의 반석, 어둠을 비추는 등불 같은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나는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은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은사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밀어내는 샛별 같은 빛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갈 때 그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등대와 같은 빛이 말씀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나의 편견과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증명하는 도구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욕망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변모주일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현현,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성육신으로 시작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남 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한 손에는 영광의 주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분명한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고 우리 삶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산 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산 아래 마을에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든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샛별이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